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것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공생애 사역에서 첫 번째 베푸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이라고 하는 표현, 첫 번째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없는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귀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그 기적의 장소가 결혼식장이었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를 부각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필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 또 모든 그런 기적과 이적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 과정들은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 너머에 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적을 이루신, 능력이 많으신 그런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기적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바로 그 구속 사건을 보여주시는 아주 강력한 예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예표를 통해서는 포도주 사건과 또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두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왜 귀한 말씀이고 하필이면 왜 이런 귀중한 역사를 결혼식장에서 또 포도주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사역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포도주의 기적의 사건이었고, 마지막 공생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또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주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또 현대의 결혼식 풍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 한 총각이 한 처녀를 마음에 품습니다.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잔치 비용을 타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잔치 비용을 타내서 그 처녀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일주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처녀는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살펴보겠죠. 이미 총각은 처녀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저 여인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돈을 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처녀는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간의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 총각이 처녀 앞에 무엇을 내놓는가 하면 포도주 잔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일주일간의 유심히 살펴본 결과로 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일주일간의 공을 들였지만 그 포도주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 총각은 돈만 날리고 쓸쓸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처녀 앞에 내놓는 그 포도주 잔, 그것을 내놓을 때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프로포즈 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포즈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프로포즈 하면 당연히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남자분도 어떻습니까? 이 프로포즈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네. 이미 그 정도 되면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결혼이 거의 전제되리라 생각되어지지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포도주 잔을 내놓았을 때 이것을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총각의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 포도주 잔을 탁 받아들게 되면 그 아마 총각은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사사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한 여자를 보게 되고 2절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처녀에게 포도주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게 되면, 그것을 마시게 되면 아마 그 총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결혼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신혼방을 꾸미는, 신혼방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혼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서시대에는 1년간의 정혼기간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혼을 허락은 받았지만, 승낙은 받았지만 1년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본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풍습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제 정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를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준비한 신혼방으로, 신혼집으로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같이 이 땅에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마지막 잔치 자리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고 성도들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원한 신부인 우리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약혼자, 정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혼한 신부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약혼자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원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것만을 소원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잡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소원도 많고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주님을 고대하는 그 한 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여인들이 다 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택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원 기간에 1년이 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1년이 걸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략을 쓰고 또 향품을 쓰고 여러 가지 준비된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이제 거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왕비로서 간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인간 왕을 위해서 간택되기 위해서 1년여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이 왕비로서 또 주님의 신부감으로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 그런 예비되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합당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또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부감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